요나의 도망과 큰 물고기, 그리고 하나님의 깜짝 메시지.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민준아,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요나서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니? 응. 요나서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야. 맞아.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갔을까? 궁금하지 않아? 나도 그게 궁금했어.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이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 나쁘게 했대.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벌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적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지? 요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어.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이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큰 폭풍을 보내셨지. 맞아. 그 폭풍 때문에 배가 거의 부서질 뻔했지. 그런데 다른 선원들은 어떻게 했니? 선원들은 모두 자기 신에게 기도했는데도 폭풍이 계속됐어.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왔는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대. 정말 신기하지 않아? 맞아. 신기하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구나. 그런데 선원들이 요나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처음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싫어했어. 하지만 폭풍이 계속 심해지니까 요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졌지.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어.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았잖아. 어떻게 된 거였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대. 상상해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돼.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을까?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지. 정말 놀라운 변화야. 처음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물고기는 그 후에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어.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된 거지. 와, 정말 대단한 이야기야.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갔구나.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어?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아주 큰 도시였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했다고 해. 그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외쳤어.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대. 정말 신기하다. 니느웨 왕도 그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왕은 어떻게 반응했지? 왕도 요나의 말을 믿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어.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명령했지.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대. 와, 정말 대단한 회개였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지.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았을 때 기뻐했을까? 아니, 요나는 오히려 화를 냈어. 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라고 했어.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알았고 그게 싫었던 거야. 아, 그래서 처음에 도망갔던 거구나. 그런데 요나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하나님은 요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 요나가 도시 밖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지. 요나는 그 그늘이 좋아서 기뻐했어. 맞아. 그런데 다음 날은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요나가 너무 더워 죽기를 구했어. 요나는 박넝쿨이 죽은 것 때문에 또 화가 났지.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 하나님은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 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걸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요나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나는 3가지를 배웠어.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둘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셋째, 우리도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와, 정말 좋은 교훈이다. 민준아, 그런데 요나서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였을까? 좋은 질문이야. 성경에서는 요나를 실제 인물로 소개하고 있어. 열왕기하 14장 25절에도 요나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셨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믿어. 그렇구나. 예수님도 요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니 더 의미가 있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하셨어?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야.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지. 와, 정말 놀랍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네. 그런데 요나의 선교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셔. 우리도 요나처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지. 맞아. 우리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다. 근데 민준아, 요나처럼 우리도 가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질문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요나는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요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셨잖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좋은 일을 하시길 원하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요나서의 끝이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끝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잖아. 맞아.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오지 않아. 이건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나라면 요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 정말 흥미롭다. 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을 것 같아. 민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바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니까.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응, 나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다음에는 미가서 이야기도 같이 공부해보자. 좋아, 서연아. 성경 공부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